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것을 베풀면서 우리를 신성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긴 그 두 가지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예, 말씀과 성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서 우리를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에 초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성찬을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성찬으로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받는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 그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목하고 보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고요.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 식탁을 대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식탁을 대했고, 늘상 집에서 대하는 식탁이든 그런 식탁이든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이 해주는 식탁이든 음식이든 요새 TV 프로 보니까 냉부라고 해가지고요, 냉장고를 부탁해가지고 훌륭한 셰퍼들이 15분 안에 한 사람을 위해서 초빙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딱 15분 만에 해주는 프로가 있어요. 재미있거든요. 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서 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온 실력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어찌됐든 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그 식탁이든 특별한 사람이 나를 대하는 그런 식탁이든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그 음식을 제공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즐거움으로 특별함으로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음식과 아니면은 마음이 막 영 불편하고 이 자리에 막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억지로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앉아서 겨우 숟가락 뜨는 그 음식은 그 차이는 아까와 지금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전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음식을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접하는 음식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대하는 그것이 오히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잠시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그의 피의 공로를 값지게 여기는 귀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때마다 하는 그런 성찬과 떡으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늘 식탁으로, 이건 초대교회는 매주 했는데 우리를 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막 목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냥 매주 한번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서 은혜로 받으면서 귀하게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강화. 우리를 믿고 살았고 우리를 붙들고 살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든 한평생이든 다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바로 이 성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나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식탁에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할 만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오늘 아침에도 대박 싸우고 오고
그랬습니다 하셔서 이것을 혹시 기피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차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탁을 나누는 초대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근데 그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보기에 흡족할 만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다 딴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들이 다 배반할 것을, 오늘 밤 다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기쁘게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서로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서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한 자리 더 해보려고 해보는 탐심과 세속적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식탁 때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썼잖아요. 이것을 넣었는데 제가 이거 봤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식탁에 그냥 이 성만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근데 여러분 이 식탁을 베푸시기 전에 원래 유대의 문화는 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그 중동 지역은 발을 안 닦고는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중동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광야나 사막, 모래사막이나 지나갈 때 그 도시든 어디든 발이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끗한 발로 거기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더러운 발로 여기 지금 큰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이라고 볼 경우가 많은데 이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때 이 만찬하는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 자기만 알고 경쟁하고 있고 내가 너를 왜 씻어? 이거는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씻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안 닦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띄워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때는 다 띄웠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수탁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매시고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깊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식탁 이 자리가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다락방입니까? 다락방은 1층입니까? 2층에서 3층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지붕이죠, 지붕.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면 보통 발을 씻는 대야, 물과 대야는 출입구 쪽에 있단 말이에요. 1층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미리 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고 물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딱 지금 닦아준 것이 아니라 막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1층으로 내려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직접 철렁철렁거리면서 물도 흘리시면서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딱 와서 예수님이 무릎 꿇으시고 성자 예수님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예수님. 근데 그렇게 씻겨주시는 중에도 누구 하나 예수님 제가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하긴 하지만. 그리고 왜 예수님 우리가 서로 씻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러면 12명은 다 누가 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셨죠. 대야에 하나에 여러분 요세프스에 보면 대야 하나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씻을 수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씻고 나서 끝났습니까? 적어도 5번을 한 번 내려갔다가 또 갖고 오고 한 번 내려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물을 갖고 오고 그걸 5번 6번 하는데도 제자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이 식탁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저걸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한 사람씩,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시키셨대요. 혼자 다.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4절부터 쭉 보면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못하고 이 성찬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섬기면 짜증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런 진정한 섬김은 섬기는 자가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 섬기는 기쁨을 모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 기뻐요. 섬길 때.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질함과 연약함과 악함에도 그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의 눈빛과 사랑으로 그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 은혜의 성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적 임재와 은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얘기했듯이 대속적 죽음을 앞둔 유월절 하루 전에 제자들과 특별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떡을 가지사 먼저 떡을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떡을 집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축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월절 식탁을 맡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이 언약이 내 피와 내 살의 은총이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누룩 없는 떡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떡을 빵이죠. 떡은 아닙니다. 예, 우리 한국이 번역이 있냐 이런 건데 빵, 피자 같은 빵인데 땅을 딱 찢으십니다. 그리고 찢고 제자 하나에게 주고 찢고 제자 하나에게 주고 그렇게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해 너희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찢길 내 몸이다. 그걸 주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잔을 포도잔을 드시고 따르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을 한번 기도를 드리시고 그다음에 이거 따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장차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 모든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추한 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피다 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이 몸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찢기신 살을 상징하고 이 피는 예수님께서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형 형틀을 잠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더 떠올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형 형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생명이 끊어져야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야 내려오는 심각한 사형 형틀입니다. 거기는 모든 추함과 더러움이 다 있는 곳입니다. 거긴 다 벌겨져 빨개 벗기고 세우는 곳입니다. 수치스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모든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고 고통을 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쇼크사로 또는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들리셨을 때 인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대못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찢기고 처지고. 여러분 실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다 실수했는데, 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리시고 6시간 이상 계셨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위로 하면은 뭐가 불편한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들려 있으면, 그러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숨쉬기가, 호흡 곤란이 옵니다. 이게 매달리면 호흡 곤란이 오면서 심각한 두통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알겠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채찍입니다.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 고통, 살점이 뜯겨나는 채찍들을 무수히 많이 맞으셨는데, 여러분 회초리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다 착하게 사셨나 본데, 저는 회초리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초리를 한번 맞을 때마다 저는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나는데, 회초리를 한번 맞을 때마다 이 혀끝이 막 시리고 막 찌릿찌릿합니다. 아픈 것도 있는데. 한 번, 두 번 못 맞을 것 같아. 이것도 아프지만, 막 모든 전율이 나고요. 싫어요. 그리고 상처, 온 몸이 상처, 다 살점이 벗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햇빛에서 그 정오에 햇빛에 쬐연 예수님은 햇빛의 그 쓰라림과 그 고통은 더하셨을 것입니다. 출혈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출혈을 하면은 심각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을 맛인 거, 바로 이 갈증이에요. 갈증.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 아시고도 자기 죄 때문에 내일, 얘들아, 내가 내일 죽게 되는 것이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거기 달려서 피를 터지고 내 살이 찢기는 것은 바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이다. 기억해라 라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이 성찬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그 찬양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 못 박, 녹슨 세계의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지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겼네. 비웃는 그 무리들 예의 옷 벗긴 후에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섰네. 아멘. 여러분, 피는 흉측스럽습니다. 피를 찬양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은 이 불결하고 흉측한 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이라.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자기 죄로 흘린 피가 아니라, 죄값 받은 피가 아니라 귀하신 그분이 나의 평생에 지을 죄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귀중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를 믿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왜 보혈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잔을 대하는 이 피가 왜 보혈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속한 피다. 죄 사함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입니다. 다른 피나 다른 짐승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죄 사함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갑자기 예수님 때 갑자기 일어났던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제사를 얘기해 줬는데 거기에 항상 끼는 것이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누차 그래서 성경을 짜면, 어거스틴이 그랬죠. 성경을 짜면 피가 철철 흐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들이 많이 가지만, 말들이 많이 가지만 성경을 보면 다 피에 대한 얘기, 피, 죄사함의 피, 구원의 피.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허리하는 비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피를 절대 먹지 말라. 다른 민족들은 피를 먹더라도 너희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라. 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나인데 내가 생명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먹어버리면 그 생명을 죽인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다음 절. 그러면서 11절 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죄 용서받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돼요. 죄 용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피에는 생명과 죄 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제 말보다 약속을 보십시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옳다,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인증받으려면은 피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값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냐 안 짓냐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잘 들으세요. 죄를 짓냐 안 짓냐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정확무고한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 모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죄인인데 피가 있으면 살려줄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피. 구원은 여러분 피이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피를 믿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도 막 얘기할 수 있어. 그거 믿는다고. 그러나 구원, 죄사함은 오직 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천명하게 다른 거 여러 가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딱 한 길만 이게 피. 그 피가 어떤 피냐? 의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혈만이 너희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피. 그러면서 유월절 드렸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장자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이 유월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바로 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확인. 여러분 아멘 안 해주시면 내가 말씀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구원의 길이죠. 그 다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적셔서 그 피를 그 집 문 설치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망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뭐를 보시면 그 사람이 많냐 적냐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뭐 안 본다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죄를 있냐 없냐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 피를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24절 너희는 이 일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의 기준점은 그 사람이 죄가 있냐 그 사람이 착하냐 그게 기준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불완전한 언약이었죠. 매번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냐 죽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검은만 꼴등하냐. 사나 죽냐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폐의 결정권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싶은 거 딱 하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뭐 하나님께 뭐 잘난 거, 헌신한 거 막 이런 거 막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죄 사함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피를 믿으면 바르면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가정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다 발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들이 다 유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피를 붙드시고 뭐 성경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시간이 가서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주님의 피가 보혈이냐? 성경은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 모든 길을 다 예수 안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을 충만, 영광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시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피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피가 모든 연결의 매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연결에, 모든 끊어졌던 것을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매개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어떤 수단과 수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도 연결시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늘과 땅과도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 전선 보시면 여러분, 전선이 흘러가려면 전선줄 하나에 연결하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거, 답답하고 안 풀린 모든 것들, 사람과의 그 모든 것에 연결고리는 매개체는 딱 하나 두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귀한 보혈의 피입니다. 끊어졌던 것을 연결하는 피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5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설명 안 드리셔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막힌 것도 다 푸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그를 맞이하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피 얘기가 요새 없는데 오늘 이 피가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듣고만 가셔도 여러분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기에 그가 채찍에 맞은, 그가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음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음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는 여러분 아시고 여호와 라파가 뭐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거 그냥 관념이고 상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는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치료하신다는 말 쓸 때 라파예요. 라파. 우리가 라파를 얻게 되는 길은 치료되고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단절과 모든 것에 치료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피를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둡고 치료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년 혈류증 당한 여인 여러분 아시죠? 12년 동안 혈류증.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이 병은 남에게 숨겨야 돼. 12년 동안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추한 병, 부끄러운 병, 수치스러운 병을 그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치료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흘러간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감추고 싶었던 거, 그거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성찬을 대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면 다 치료되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죄사함,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와 좋으신 아버지와 연합하면 얼마나 장땡입니까?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힘쓰기보다 일단 하나님과 연합하면요, 전도서에 보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연합하게 해주신대.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고자 하는 초청이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치료, 나를 치료하시겠다,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에요. 요새 많은 교인들이 뭐 좀 더 해석해 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또 메커니즘 더 설득력 있게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요, 이거 설명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라 투박하게 해도 그래,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모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내 죄를 치유할 거야. 그 믿음 하나 모시고, 피를 믿는 믿음 모시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 가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회개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는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1장 한번,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장 한번 찬양 드리며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144장 1절. 분장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